네,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4장 1절, 2절, 3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맡기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정말 강대국이, 정말 거대한 제국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에 큰 권세를 떨치는 나라이고, 그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부분의 토지들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잠시 동안 그 자리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서 내리겠다라는 미래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4장 16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짐승의 마음. 그리고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짐승의 마음, 이게 어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는 이제 정신병이 좀 들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서, 그리고 풀을 뜯게 되고 그리고 들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큰 강대국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을,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번 4장에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고 나서 19장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무가 바로 꿈에서 나온 나무가 바로 바벨론 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들에게는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였고요. 그렇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됐죠. 23절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그 7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강대국 바벨론이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 그 순찰자가 이제 그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7년 동안 왕위에서 내려오고 아주 심각하게 들풀을 뜬다. 그러니까 들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28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로 꿈을 주시고 이제 12달 후에 1년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33절을 다 읽는 게 좋겠네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보이셨고 이런 일을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까 1절, 2절, 3절에서 그렇게 밝히면서 이 내용들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물론 불신자 왕이지만요 뛰어난 인물들이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경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전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소통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 또한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상업적으로 불신자들은 이것을요 타락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거기에 있는 그 세상에 운영되어지고 세상에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알리시느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바벨론 그 다니엘 4장에 바벨론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그런 메시지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 해석을 할 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섬겨왔어요. 지금 다니엘서 4장은 처음 다니엘이 왔을 때보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다니엘이 친구들과 와서 뭐 정확히 몇 살 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40대 후반이나 아니면 한 50대쯤 됐을 때 이미 바벨론 나라가 많은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아주 안정기에 접어들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 왕에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다니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요, 그 해석들을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권력보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하로서 왕에게 대한 그런 충성심 또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같은 길을 가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서의 입장,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섬기지만, 그 왕 위에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지만 그 왕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과 우리가 허락하신 그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인도받아야만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부분을 항상 놓치지 않았고, 다니엘이 항상 그 영적인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요,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왕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이 더 위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는 기도의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데, 오늘은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 꿈을 전달해 주었을까?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하는 내 입장과 내 직업과 내 가정에 대한, 그리고 포로된 이방인으로서의 다니엘, 물론요 아마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포로로서,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와 있지만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바로 밑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는요, 재밌죠.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최고의 권력자의 바로 밑에서 수종을 들 수 있는 그런 응답들 또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든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금 30년을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34절부터 37절 제일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난 거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함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자기 위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이제 이 사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멋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다니엘이 이 부분을요 딱 간파해서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응답들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그 주권과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